13. 삼매의 선행. 부처님께서 고기덕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큰 열반을 닦는 것은 든든한 뿌리를 얻는 일이니 그것은 곧 게으르지 않은 불방일이다. 방일하지 않는 게 도의 뿌리고 선의 근본이다. 짐승의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크고 모든 빛 중에서 햇빛이 제일인 것처럼 불방일은 모든 선행 중에서 첫째가는 선행이다. 또 보살은 이 몸이 곧 바른 깨달음의 도를 얻는 그릇임을 생각하여 악마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좁은 소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 모든 중생은 다 복받침을 생각해야 한다. 해치려는 생각을 버려 이 선행으로서 중생이 오래 살기를 원하라. 훔치려는 생각을 버려 이 선행으로서 중생이 구하는 것을 얻도록 원하라. 음란한 생각을 버려 이 선행으로서 중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애정에 목말라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라. 거짓말하려는 생각을 버려 이 선행으로서 중생이 정토를 이루어 꽃이 향기롭고 온갖 소리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라. 이간질이나 남을 헐뜯는 생각을 버려 중생이 화목하여 바른 말 하기를 원하라. 그릇된 소견을 버려 중생 모두가 이 선행으로서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라. 이와 같이 원력과 인연으로 부처를 이룰 때는 그 원이 성취되어 이 세상은 청정하게 정화되고 모든 번뇌의 적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대지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지만 지녔다는 생각이 없듯이 보살은 번뇌를 깨뜨리고 중생을 건지지만 건진다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보살은 어떠한 형상이나 자취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삼매에 의해 교화해야 한다. 열반경 고기덕왕 보살품. 14. 불성.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불성이란 무엇이며 왜 영원하고 즐겁고 나이고 청정하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물었다. 누구든지 법을 위해 물으면 그는 지혜와 복덕을 갖추게 되고 보살이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불성을 알게 될 것이다. 불성을 궁극적인 공이라 하니 그것은 곧 지혜다. 지혜는 공과 불공을 보고 상과 무상을 보며 고와 낙을 보고 아와 무아를 본다. 공과 무상과 고와 무아는 생사요. 불공과 상과 낙과 아는 열반이다. 어느 한쪽만을 보고 다른 면을 보지 못하면 중도라고 할 수 없다. 중도는 불성이고 바른 깨달음의 종자다. 중생은 무명에 덮여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죽는 것과 같이 스스로 업을 지어 생사에 오락가락한다. 성문과 연각은 공한 것만 보고 공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하며 내가 없는 것만 보고 나인 것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궁극적인 공을 얻지 못하고 궁극적인 공을 얻지 못함으로 중도를 행하지 못하고 중도가 없으므로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생사의 원인은 무명과 애욕에 있고 중생은 두 중간에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이러한 생사는 중도에 의해 깨뜨릴 수 있으므로 중도의 법을 불성이라 하며 불성은 영원하고 즐겁고 나이고 청정한 것인데 중생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서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고 청정하지 않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반이란 번뇌의 불이 꺼진 것이다. 또 열반은 우리들이 거처하는 방과 같아서
번뇌의 비바람을 막아준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박지 못하지만 열애의 눈으로 보면 환하게 박다. 아는 데에는 두 길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마치 손바닥에 과일을 쥐고 보는 것과 같은데 중생은 듣는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밝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극한 믿음을 내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불성은 깨뜨려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끌려가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아니하며 허공과 같다. 모든 중생에게는 다 허공과 같은 불성이 있다. 만약 이 불성이 없다면 가고 오는 것도 없고 나고 크는 것도 없을 것이다. 허공에는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중생의 불성도 그러하여 보살이라야 겨우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열애의 경지이니 성문이나 연각으로는 알지 못한다. 중생은 이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의 그물에 걸려 생사에 괴로워하지만 불성을 보면 생사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얻을 것이다.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 15. 보리심을 내는 일.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면 어째서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인연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끝내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늦게 얻는 것이다. 인과 연이 화합되어야 결과를 이룬다. 인은 불성이고 연은 보리심을 내는 일이다. 보살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보리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믿지 않고 짓지 않고 의심하고 몸과 재물을 아끼고 열반을 두려워하고 참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으로 모든 일을 즐기지 못하고 게을러 도닦기를 힘쓰지 않고 나쁜 벗과 친하고 교만하며 스승의 허물을 찾고 생사를 좋아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리심을 깨뜨린다. 그러나 뜻을 바로 세워 법에 의지하고 열애와 성인을 가까이 섬기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보리심을 내게 될 것이다. 중생이 나를 해치려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보리의 인연을 심어주는구나. 만약 이런 이가 없으면 나는 무엇을 의지해 도를 이룰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자비심으로 대하라.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법문을 듣고 말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라. 들은 것이 많은 것보다 조금 들었을지라도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몸과 말과 생각에 세 가지 업을 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몸과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말며 남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크게 갚으라.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마음이 거친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주며 근심이 있는 이는 근심을 덜어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넉넉히 나누어주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전쟁이 일어나거든 중재하여 화평하게 하며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써 대해야 한다. 남을 위해서라면 무량겁에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더라도 뉘우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볼지라도 시기하지 말며 자기 이익을 위해 과부의 인연을 모으지 말고 현재의 쾌락에 탐착하지 마라. 이와 같은 선행에 의해 보리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부처를 보고 불성을 환히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 16. 칠보산의 비유. 부처님께서 사자후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이 보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나그네가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다. 어느 곳에 칠부로 된 산이 있고 그 산에는 감로수가 철철 넘치고 있다. 그 산에 가기만 하면 많은 보석을 얻어 단박에 부자가 될 수 있고 시원한 감로수를 마시면 죽지 않고 오래 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을 들은 두 나그네는 정신이 번쩍 나서 길을 떠났다. 길을 가던 도중 칠보산에서 많은 보석을 가지고 온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곳에는 정말 칠부로 된 산이 있고 감로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보석과 시원한 감로수를 마시고 오는 길이요. 그런데 길이 험하고 도둑이 많아 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이 말을 듣고 한 나그네는 미리 겁을 먹고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한 나그네는 이미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못 갈 리가 없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소원대로 많은 보석을 가질 수 있고 감로수를 마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만약 가다가 도둑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마련 아닌가. 다행히 뜻을 이루게 되면 부모, 형제와 모든 이웃을 두루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결심하고 길을 재촉했다. 칠보산은 큰 열반이고 감로수는 불성이며 도중에 도둑대는 번뇌이고 꾸준히 길을 간 나그네는 불퇴전의 보살이며 되돌아온 나그네는 나약한 중생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불성은 마치 그 길과 같다. 항상 있으며 또한 변하지 않는다. 겁을 먹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 길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이 보리의 길에는 누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물러남이 있을 뿐이다. 모든 중생은 반드시 도를 이룰 수 있고 어떠한 죄를 범한 자라도 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 17. 샬라숲을 빛내는 사람들. 사자후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어떤 비구가 이 샬라숲을 빛나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을 잘 들어 그 뜻을 밝히고 중생을 위해 널리 말해주는 비구라면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이다. 사자후 보살이 말했다. 그런 비구라면 아난다이겠습니다. 아난다는 그릇에 담긴 물을 다른 그릇에 그대로 옮기듯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잘 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안으로 시방세계 보기를 손바닥 안에 아마라 열매 보듯이 하는 비구라면 또한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런 비구라면 아니루따이겠습니다. 아니루따는 천안으로 온 세계를 환히 보되 조금도 막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 고요를 즐기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비구라면 또한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런 비구라면 까샤빠이겠습니다. 오로지 중생을 위해 공덕을 쌓을 뿐 자기 이익 때문에 공덕을 쌓지 않는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순결을 얻은 최고의 경지에 든 비구라면 또한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런 비구라면 수부띠이겠습니다. 신통을 잘 쌓고 지혜를 성취한 비구라면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런 비구라면 목갈라나와 사리뿌따이겠습니다.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음을 말하고 금강석처럼 부서지지 않는 몸으로 걸림없이 자유로운 비구라면 이 숲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때 사자후 보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그것은 다만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원컨대 큰 자비를 베풀어 이 숲이 빛나도록 여기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머문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을 가지고는 해탈을 얻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 열애는 모든 교만을 아주 떨쳐버렸는데 어찌 여기에만 머물러 있겠는가? 또 머문다는 것은 생사가 있는 유의의 법이다. 그러나 열애는 이미 유의의 법을 끊었는데 어찌 이곳에만 머물겠는가? 허공이 지방세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열애도 동서남북 상하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사자후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반을 어째서 모양이 없음이라 하십니까? 모양에 집착한 이는 어리석음을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애욕을 일으키며 애욕으로 인해 얽매이고 얽매임으로 태어나게 된다. 태어남으로 죽게 되고 죽기 때문에 무상한 게 아닌가? 그러나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음으로 애욕이 없으며 애욕이 없으므로 얽매임이 없고 얽매임이 없으므로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열반을 영원하다고 하고 모양 없는 선정을 대열반이라고 한다.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